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45년 만에 꿈을 이룬 갈렙이 나옵니다. 쉽지 않았었던 꿈이에요. 45년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이룬 갈렙입니다.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세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꿈을 이루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로 꿈꾸래요? 밑에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뭐 생각하냐면 내 집안, 내 학벌, 내 외모, 뭐 내 조건, 내 상황 이거 바라보면서 꿈꾸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당시의 종교가요 4,000년 후, 2,000년 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주변의 국가들이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작은 나라가 사라졌다가 다시 어느 날 나타나더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거 하나님의 안목으로만 볼 수 있죠. 여러분 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꿈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꾸는 거예요. 갈렙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스라고 하는 이방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게 작은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뼈대 있는 지파예요. 자신의 그런 신분을 넘어서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딱 왔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심상치 않아. 갔는데 너무 좋아. 보기에 너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보기 좋으면 뭐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어야지. 아무리 봐도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기에는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12명이 정탐하고 왔더니 10명이서 난리가 났잖아요. 환경이요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어요. 이미 이전에요 싸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전쟁이라는 거요 딱 보면 견적 나와요. 몇 번 싸워보면은 이길만 하겠다 지겠다 견적 나온다니까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성벽이 있기 때문에요 수비와 공격에 이게 벌써 딱 보면 알아. 그러니까 10명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요 바로 이루지 못했어요. 몇 세에 이뤘어요? 85세에 이뤘어요. 이제는 모두 극복해요? 나이도 극복해요. 85세에 진짜 뛰어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칼을 휘둘면서 전쟁한다는 거 어렵죠. 그런데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기다리라고요. 뭐 하면서? 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꿈이 그냥 어느 날 잤다 일어나니까 이루어지는 꿈은 없어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라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45년 전에 꿈꿨거든요. 45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85세가 됐는데요 40세 때나 85세 때나 여전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 잘해야 되죠. 관리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꿈꾼 게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걸 정복을 못했으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내가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자신을 관리한 거예요. 꿈을 준비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요 45년 동안 아까 말씀 본 것처럼요 관리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45년이 지났는데도 기회를 딱 주시니까 주저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13년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면 종으로서 준비하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딱 됐는데 한 방에 잘해. 한 방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준비가. 바울이요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전도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야. 다메섹이니 예루살렘이니 막 복음을 전했더니 쫓겨났어요. 야반도주 했다니까.
그래서 어디로 간지 알아요? 고향 다소로 갔어요. 약 13년을 거기에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13년. 그냥 불타올랐던 사람이 13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곤욕인지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갔다 오자마자 13년 동안 가만히 집에서 고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13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하다가 바울을 불러왔어요. 나랑 같이 사역하자고. 가자마자 잘하잖아. 가자마자. 여러분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거 해서 뭐해? 해봤자 뭐 이제 와서 뭘? 라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곳이 감옥 같더라도 그곳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외진 고향 같더라도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드리는 횟수의 차이가 있어요. 차 사순 할머니예요. 이분이요 운전면허 시험을 봅니다. 몇 번 봤대요? 두드리려면 한 960번 정도는 두드려야 돼. 응시료만 얼마래요? 이 할머니가요 몇 세에 합격했대요?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960번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 주변에서 2,880만 원을 들이면서 응시하며 계속 면허 시험을 봤으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말렸을까요? 엄청 말렸을까요? 엄청 말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봐도 힘든 거야. 이게 응시료만 하면은 전셋집이 날라갔어요. 시골이면 그죠?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960번 정도면은 전도할 만한 사람 960번 찾아가면 다 전도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질려가지고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은 질려가지고 교회 나오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꿈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남들이 꿈 이룬 거 보면 자다 일어났더니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사람들 가만히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 이렇게 이룬 거예요. 우리 선전교회가 이제 새로운 꿈을 꿀 때입니다. 근데 그 꿈을 어떻게 꿔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안목으로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이요 어느 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꿈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드리는 거예요. 또 두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야 내가 이거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곳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넘어져서 상처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두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두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우리 선정교회가 이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모두 목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